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읍시다. 이렇게 한번. 네. 네. 부흥이 내게도 가정에도 나라에도 옥산교회에도 이웃에게도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막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가 싫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막 누구나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고 막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는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앓게 돼서 고통을 받고 지금 몸도 지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보다 숨어 지내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군중 속에 숨어서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본문 40절에 보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고 하고 있지요. 그곳은 이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중에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외동딸을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밀려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밀치고 당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상황이었죠.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43절 말씀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야이로의 딸은 외동딸은 12살에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고요. 이제 이 딸이 태어나서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12년 동안에 이 여인은 병으로 12년 동안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같은 12년이지만 딸은 이제 사랑받으면서 살은 그런 생명을 가지고 꽃을 피우는 시간이었고 다른 한쪽은 질병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 속에서 꺼져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의 병은 자궁에 이상이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하혈하는 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인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며칠이나 몇 달만 앓는 병이 아니라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라고 말씀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진 재산을 다 썼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써가면서 수많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했지만은 병은 고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파도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고 가족의 위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낫고 견딜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육체뿐만이 아니라 재산까지도 다 허비한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이제 병만 중에 가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또한 그 불편함이 그 증상의 불편함으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아무래도 하혈을 하다 보니
빈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빈혈 증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빈혈이 생기니 기운도 없고 창백해졌을 것이고 피부는 검게 변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요, 이 빈혈 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늘 피곤하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삶은 지금 어떻겠어요? 12년 동안이나 이런 삶을 살다 보니 무기력하고 아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더욱 당시 위생시설은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위생시설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아무리 옷을 세탁을 해도 몸에서 늘 그런 냄새가 났을 것이고 사람들은 혹시라도 그녀의 병을 눈치챌까 경계하며 멀리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늘 긴장하면서 남들의 시선을 피하고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12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이 여인은 육체적 질병과 경제적 파산, 사회적 소외, 외로움 속에서 철저히 고통받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혈루증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더 큰 고통은 율법이 그녀를 부정한 자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 규정을 보면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만일 여자의 유출이 그의 월경이 기한이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월경을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한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은 월경 때와 같아서 그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그렇게 계속 부정하다는 것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해지고 그녀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공동체에서 배제가 된 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부정하다, 이런 낙인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괴로움도 괴로움인데 이것을 감추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혹시 또 사람들이 나의 병을 눈치나 채지 않을까 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남들에게 들키면 안 될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사실 숨기려고 할수록 더 드러나고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죠. 겉과 속이 달라서 늘 불안하다면 그 마음은 그만큼 큰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 숨기고 싶은 모습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무리 속에 섞여 들어가서 예수님의 겉옷 끝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병이 어떻게 됐어요? 나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뿐이지만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 전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들었기 때문에 믿고 나을 수 있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침을 받은 누군가가 기쁨에 겨워서 간증을 했을 겁니다. 그 간증이 이 여인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었고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한다 하여도 내가 경험한 이 예수님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은 이들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이 여인처럼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병이 즉시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그렇게 나음을 받기까지, 나오기까지 큰 장애물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외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곁에는 지금 소문이 워낙 많이 퍼져서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빽빽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또 혈루증 여인은 부정했기 때문에 그 무리 속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키면 돌에 맞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녀는 병으로 기력이 약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장애물을 뚫고 그 예수님의 뒤까지 뚫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내적인 장애물이 있었는데, 자, 그녀의 병은 수치스럽잖아요. 또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남들 앞에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다른 병자들은 뭐 눈, 귀, 다리처럼 그런 보이는 곳에 고침을 드러내면서 받게 되었지만 그 여인은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옷자락을 손에 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믿음을 붙잡았던 거예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50장 27절에서 28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어디에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1절인 1절에서는 그 여자가 속으로 이르되 내가 그의 옷에만 속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이 공간복음의 병행 구절 모두 비슷하게 말을 전하고 있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녀는 내 병도 그분의 손에 맡기면 나을 것이다 라는 비전과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고백하면서 믿음을 키우고 내가 예수님이 오실 때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다짐을 한 거예요. 결국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손을 댔을 때 12년의 고통이 사라지는, 즉시 사라지는, 그것도 즉시 사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스스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 이런 선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 혼이 영으로 충만하니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먼저 뭐부터 포기를 할까? 마음으로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아유, 12년 동안이나 이랬는데 뭐 예수님이라고 고작 와서 고쳐주시겠냐? 이런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자기와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잘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다짐들, 고백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죠. 자,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우리도 늘 자기에게 말을 할 때에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상황에도 해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요, 좋은 환경에서도 망가진 인생이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는 시각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행동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저분 앞에 나아가면 나을 거야. 예수님께 나가자. 이 고백이 그녀를 믿음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말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그 말에 기초를 하고 삶의 해석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옷에 손을 대시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이게 살짝 뭐 이렇게 달동말동 했는지 뭐 어떻게 딱 느낌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손을 댄 걸 아시고 물으시잖아요. 45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계셨으므로 서로 부딪혔을 것입니다. 이런 부딪힘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한 접촉과 믿음의 결과를 알아보신 거죠. 그걸 구별하셨어요. 46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예수님을 만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지만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 여인뿐이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여인을 드러내셨을까요? 단순히 그냥 병만 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서게 하신 것이죠. 여인은 두려웠지만 숨기지 않고 모든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구원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한 믿음이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치유 후에도 숨기지 않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믿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한 이 여인은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과연 무엇일까? 믿음인 것이죠. 혹시 지금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남에게 말 못할 아픔과 수치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말씀을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시간 없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꼭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냥 밥은 다 잘 드시잖아요. 네? 새끼밥 다 챙겨 드시죠? 네. 다 드시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먹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생각도 이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생각하겠죠. 딴 생각하겠죠. 엉뚱한 생각하겠죠. 그런데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자꾸 먹고 새기게 되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말씀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혼에, 내 육에 무엇이 두르냐에 따라서 그거에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니까 바로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말씀의 생각으로 딱 바뀌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지면 손만 대도 낫겠구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상황 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 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 상황에 개입하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여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아픔과 수치를 아시는 주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좌절하지 않고 말씀 위에 서게 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치유와 구원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